오늘 하나님 말씀은 시편 23편입니다. 시편 23편, 우리가 종려주일이 있고 부활절이 있어서 중간에 잠깐 다른 말씀을 봤는데요. 그 전에 계속 시편 23편 하고 있었잖아요. 아직 몇 번 더 시편 23편을 보려고 합니다. 우리 시편 23편 말씀 같이 읽거나 암송하도록 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지난주 부활절 맛있는 거 드셨습니까? 맛있는 거 이렇게 먹은 집 몇 집 이야기를 들었고요. 혹시 지난주 부활절 맛있는 거 안 먹고 그냥 지나가신 가정이 있다면 오늘이라도 맛있는 거 드세요.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우리가 사실은 매 주일이 부활주일인 거거든요. 부활을 기념하고 축하하면서 기억하기 위해서 모이는 게 주일이기 때문에 매 주일이 부활절이라고 생각하시고, 교회에서 맛있는 식사를 한 지는 오래되었지만 가정에서는 대신에 맛있는 걸 드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도 몇 가족들은, 제법 많은 가족들이 줌으로 해서 화상으로 해서 얼굴들을 볼 수 있어서 좋았어요. 아이들 또 주소리부터 이렇게 해서 다 좀 볼 수 있어서 좋았고, 또 못 뵌 분들은 좀 아쉽기도 하고요. 또 어쨌든 좀 빨리 우리 얼굴을 마주 보면서 예배드리고 기뻐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고 있고요. 자, 우리가 그래서 다시 시편 23편으로 이제 돌아와서 우리가 시편 23편을 좀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기억 하나 한번 보죠. 자, 질문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가 히브리어로 뭐였습니까? 여호와 로이였어요. 여호와 로이. 그래서 그 목자 되시는 분께서 우리를 푸른 풀밭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제 3절을 보려고 하는데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이제 이걸 우리가 하나씩 보려고 해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 여기서 영혼은 히브리어로 네페시라고 합니다. 이건 굳이 파워포인트로 그냥 안 보려고요. 그냥 네페시다 이렇게만 생각하세요. 근데 여기서는 이 단어가 영혼이라고 번역이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영혼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이 단어는 여러 군데에서는 다르게 많이 번역이 됐어요. 생명이라고 번역되기도 하고요, 마음이라고 번역되기도 하고, 심지어는 몸이라고 번역되기도 하고, 기력이라고 번역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네페시라는 게 영혼만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몸 전체, 우리의 인격, 우리의 어떤 삶,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 전체를 다 가리키는 단어라고 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내 영혼을 소생시키신다가 내 네페시를 소생시키신다. 그러니까 나의 몸도 소생시키시고, 그 기운을 차리게 해주시고, 나의 영혼도, 이렇게 가라앉아 있던 영적인 침체에 빠져 있는 영혼도 소생시키시고, 이렇게 다운되어 있는 내 마음도 소생시키신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소생시키신다라는 건 다시 살린다는 거죠. 다시 회복시키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다시 회복시킨다라는 것은 일단 뭐를 전제로 합니까?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다는 거죠? 소생시키신다는 거는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다는 거죠? 뭐예요? 다운되어 있었다는 얘기죠. 침체되어 있었다는 거죠. 탈진했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래야 그 영혼을, 그 몸을, 그 마음을 소생시키신다라는 말이 이제 맞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전에 탈진되어 있고 침체에 빠져 있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실제로 광야에서는 양이 탈진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합니다. 너무 뜨거운 해 아래에서 풀을 뜯다가 또는 길을 가다가 탈진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되면은 목자가 달려와서 어떻게 할까요? 양이 이렇게 막 뜨거운 해 아래에서 탈진했으면은 양을 보통 3가지 단계를 해서 기력을 회복시키신대요. 처음엔 어떻게 할까요? 일단은 어디로 데려갈까요? 그늘로 데려가요. 그늘로. 네, 일단은 그늘로. 보통 해 아래에서 탈진하잖아요. 일사병 걸리고 우리도 그러잖아요. 일단은 그늘로 데려갑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뭘 할까요? 뭐를 먹일까요?
물을 먹여요. 물. 그리고 마지막에는 뭐라는지 아십니까? 마지막에는 마사지를 해준대요. 마사지. 그늘로 데려가서 물을 먹이고 마사지를 해주면 양이 기력을 회복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소생시키시는 거예요. 소생시키는 거예요. 목자가 양을. 자, 그럼 우리들도 탈진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도 영적인 침체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도 낙심 가운데 거할 수 있고 절망 가운데 거할 수 있고 심지어는 번아웃이라 그러잖아요. 완전히 탈진할 수 있습니다. 목사는요, 마찬가지죠. 모든 사람은 영적으로 침체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탈진했던 대표적인 사람이 구약의 선지자에 있었죠. 어떤 선지자였습니까? 그 이름이 뭘까요? 누구였을까요? 엘리야였습니다. 엘리야. 우리가 잘 아는 열왕기상에 보면은 엘리야가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서 완전한 승리를 거두죠. 나의 하나님 불을, 엘리야의 하나님 불을 내려달라고 해서 완전한 승리를 거두는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그래서 바알 제사장 450명을 그냥 다 그 자리에서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심지어는 비까지 내리게 합니다. 그리고는 아합 왕의 전차 앞에서 막 뛰어가는 장면이 열왕기상 18장에 놓여 있어요.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게 어마어마한 승리를 거둔 엘리야였는데, 그렇게 엄청난 사역을 한 엘리야였는데, 그렇게 큰 능력을 보여준 엘리야였는데, 그 다음에 이상한 장면이 나옵니다. 갑자기 그런 일들을 본 아합과 이세벨이 엘리야에게 너 내일 내가 죽이겠다라는 말을 하죠. 그러니까 엘리야 생각에는 아합이랑 이세벨이 회개할 거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회개하기는커녕 너 가만히 안 둬, 내가 널 죽일 거야라고 연락을 합니다. 그 소식을 듣고는 엘리야가, 그 능력의 엘리야가, 그랬으면 정말 힘이 있잖아요. 지금 아주 엄청난 걸 경험했잖아요. 불을 내리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잖아요. 그러면은 죽여봐! 뭐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 나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한번 너가 마음대로 해봐. 나는 능력의 하나님만 의지할 거야. 주여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파이어 한번 더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러질 않는 거예요. 엘리야가 그 소식을 듣고는 도망갑니다. 열심히 도망갑니다. 열심히 도망가서는 광야로 들어가요. 광야로 들어가서 로뎀 나무 아래에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데요. 한마디로 쉽게 말해서 죽여달라고 기도합니다. 죽고 싶다고 기도해요. 침체도 이런 침체가 없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18장에 나오는 그 능력의 엘리야랑 19장에 나와서 탈진해서 이야기하고 하나님 앞에서 막 하소연하는 엘리야랑 같은 사람이라는 게 믿어지지 않을 정도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여기서 엘리야가 심각한 우울증을 앓고 있다라고까지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위대한 선지자, 그 능력의 선지자, 정말 그 열정의 선지자가 갑자기 훅 떨어져 가지고 이렇게 침체 가운데 거하게 되는 거죠. 엘리야는 어쩌다가 이렇게까지 몸과 마음이 다 탈진했을까요? 너무 엄청난 일을 한꺼번에 많이 감당했기 때문에 육체적으로 탈진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아니면은 바알 제사장을 죽이는 그런 엄청난 일을 하고 능력을 보여줬는데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걸 분명히 보여줬는데도, 비도 내리고 불도 내리고 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줬는데도 회개하지 않는 영혼들을 보면서 너무 상심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어쩌면은 함께 싸울 공동체가 없이 자기 혼자 있다라는 게 너무 외로워서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아무튼 엘리야는 그렇게 그 능력의 선지자가 탈진하고 맙니다. 우리들도 이런저런 이유로 탈진해 버릴 수가 있습니다. 몸이 아픕니다. 잘 낫지 않아요. 그러면 그 상실의 시간이, 그 낙심한 시간이 길어지고 탈진할 수 있습니다. 환경이 변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아무리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도 나를 누르고 있는 이 환경이, 나를 우겨싸고 있는 이 환경이 변하지 않고, 잘 변하지 않아요.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계속해서 괴롭혀요. 회사 가서 나를 못 살게 구는 사람이 계속해서 나를 못 살게 굴어요.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닥쳐옵니다. 일이 잘 안 풀려요. 사람들과 오해가 계속해서 쌓이는데 그 오해가 잘 풀리지 않고 오해가 오해를 낳고 계속해서 나를 괴롭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요즘에 코로나 블루라는 말이 있어요. 코로나 블루. 이게 여기서 블루가 이제 파란색이 아니잖아요. 코로나 블루가 파란색이 아니고
여기서 코로나 블루는 우울하다는 뜻이니까요.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지금 전 국민이 전 세계적으로 우울함 가운데로 사람들이 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바깥에 잘 나오지도 못하게 하죠. 사람들 만나서 우리가 그러면서 막 좀 기운도 얻고 맛있는 것도 먹으러 다니고 여행도 다니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좀 이렇게 힘을 얻잖아요. 근데 그런 게 다 멈췄잖아요. 지금 정세균 총리가 또 4월 말 5월 초 황금 연휴 기간에 여행을 자제해달라고 특별 담화문을 발표했잖아요. 계획이 있는 사람도 좀 취소해달라고. 뭐 이렇게 되면서 사람들이 집안에만 있죠. 또 특히 엄마들은 또 아이들이 학교를 안 가고 계속 하루 종일 집안에 붙어서 핸드폰 보지 마라. 또 뭐 주는 거 잘 먹어라. 막 이렇게 하면서 계속해서 또 막 애들하고 신경전을 하잖아요. 뭐 이거 해라. 뭐 그거는 또 인터넷 요새 강의하니까 이게 뭐 돼요. 이거 잘 안 돼요. 엄마 일로 와 보세요. 이게 자꾸 버벅대요. 렉 걸려요. 막 이렇게 하니까 또 그건 네가 알아서 하고 막 뭐 이래가지고 그냥 계속해서 신경전이 펼쳐지잖아요. 이렇게 하니까 짜증이 올라가고 막 우울함이 생기고 또 병에 걸릴까봐 막 이렇게 두려운 마음이 있죠. 내가 코로나 블루래요. 코로나 바이러스 또 와가지고 우리 집안에 또 일이 생기면 어떡하나? 내가 그런 병의 매개체가 되면 어떡하나? 막 우울한 또 이제 걱정이 되는 거죠. 또 경제적으로도 이제 어려워지니까 또 막 긴급지원금 신청하고 이렇게 되면서 아이고 이 어려운 수입이 줄어들고 일 휴직을 해야 되고 문을 닫아야 되고 이런 시간이 과연 얼마나 될까? 이게 언제 끝난다라는 보장이 없으니까요. 다행히 우리나라는 좀 많이 줄긴 했지만 그래도 이게 언제 끝날지를 모르니까 이런 상태 때문에 막 우울함이 생기는 거죠. 예배를 마음껏 드리면서 우린 또 찬양을 또 신나게 하고 또 말씀 가운데서 교제하고 아멘하고 같이 식사하고 이러면서 또 우리가 회복이 되는데 우리의 영혼이 주일마다 그렇게 하면서 몸과 마음과 영혼이 회복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또 그렇게 못하니까 물론 우리가 영상으로는 예배를 드리지만 이게 대신할 수는 없잖아요. 이러는 시간들이 길어지니까 우리가 다운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영적으로 탈진하고 여러 가지 몸과 마음과 영혼이 힘들고 믿는 사람들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있다 하더라도 탈진할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탈진한 자들을 어떻게 대하실까요? 나무라실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분은 우리의 사정을 아시는 분이에요.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분이에요.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이 누굽니까?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시라고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분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분은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연약한 모습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셨습니다. 예수님도 피곤하셨습니다. 예수님도 배고프셨어요. 예수님도 목마르셨어요. 예수님도 아프셨고 배신당하셨고 외로우셨고 버림받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피곤한 우리의 마음을 아세요. 연약한 우리의 마음도 아세요. 목말라 하는 우리의 몸과 마음도 아세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그래서 연약함을 아시고 동정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께서는 그 탈진한 엘리야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나무라셨습니까? 저 같으면 좀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너는 그렇게 믿음이 없냐라고 했을 것 같아요. 지금 내가 불을 내리는 것도 봤고 비를 내리는 것도 보고 그랬는데 너는 어떻게 이렇게 그게 얼마나 됐다고 여기 와서 죽여달라고 그러고 있느냐라고 하면서 막 야단쳤을 것 같아요. 저 같으면.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러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그러지 않으시고 조용히 찾아오시고 천사를 보내서 어루만지세요. 어루만지시고 음식과 물을 주십니다. 그 음식과 물을 먹고 엘리야는 일어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대면하기 위해서 길을 떠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의 몸과 영혼이 소생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신약에서도 곤고한 영혼이 소생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베드로예요. 베드로는 원래 자신만만했던 사람이죠.
다른 사람은 다 주를 부인할지라도 다 떠날지라도 나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 버리지 않겠습니다라고 자신만만하게 이랬던 사람입니다. 아주 피가 끓는 사람이었잖아요. 열정적인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정작 예수님이 붙잡히시고 어려움이 오고 너 예수님 저 사람 제자 아니야? 너 저 사람이랑 같이 다니던 사람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들었을 때 베드로가 3번 예수님을 부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죠. 베드로가 얼마나 죄책감 가운데 빠져 있었겠어요. 얼마나 예수님을 뵙기에 민망하고 수치스러웠겠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그 물고기를 잡고 있던, 배 타고 나가서 물고기 잡고 있던 제자들이 왔을 때 숯불을 피워놓고 예수님께서 준비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나서 베드로에게 조용히 물어보시죠. 시몬의 아들 베드로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예수님 그렇습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죠. 이거를 3번을 반복하십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는 이야기를 반복하시면서 베드로에게 똑같은 질문을 하셨을까요? 네가 정말로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을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그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계셨던 거예요. 베드로가 수치스러워하고 슬퍼하고 민망해하고 죄책감에 빠져 있었던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어루만지시고 소생시키시면서 내 양을 먹이라라고 새로운 사명을 주신 거였어요. 예수님을 배신했다는 그 수치감 때문에 아주 침체해 있을 수 있는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는 새로운 사명을 주시고 내가 너의 마음을 다 안다. 네가 그렇게 했다는 거 다 알지만 나는 너를 용서했다. 내가 너의 연약함을 안다. 너는 이제 양을 먹이고 내 양을 돌보라라는 이야기를 하심으로써 그 사람들 앞에서 베드로를 다시 세워주시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 사명을 받고 이제 힘있게 예수가 주요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사방으로 전하면서 다닙니다. 그리고 나중에 전승에 의하면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서 매달려서 죽게 됩니다. 이렇게 베드로의 영혼이 소생되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를 소생시키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조용히 찾아오셔서 위로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42편 1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라고 고백합니다. 시편 기자는 낙심하고 불안해하고 있는 자신의 영혼에게 말을 걸어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고 불안해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외부에서 들어오는 거에 영향을 받아요. 다른 사람들의 말, 어떤 소식들, 그런 상황에 자꾸 휘둘리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런 것들이 부정적일 때가 많다는 거죠. 우리를 낙심하게 하는 말도 많고 우리를 낙심하게 하는 일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럴 때 시편 기자는 거기에 눌려있지 않았어요. 자기가 말을 겁니다. 내 영혼아 왜 낙심하느냐라고 자기가 자기한테 말을 걸어요. 그냥 가만히 있어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상황,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들에 거기에 자꾸 해서 너무 힘든데 너무 좀 잘 안 되는데 이거 어떻게 되지? 막 이렇게 휘둘리고 휩쓸리지 않고 그 속에서 자기한테 말을 거는 거예요. 내 영혼아 너는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과 조용히 대화하면서 자기를 돌아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자기한테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도 우리한테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자신에게 소망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낙심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나에게 소망을 두기 때문이에요. 상황에 소망을 두기 때문이에요. 다른 사람들에게 소망을 두기 때문이에요. 변하는 것들에 소망을 두기 때문에 자꾸 흔들리고 그것들이 바뀔 때마다 우리가 낙심하는 거죠. 그런데 이 시편 기자는 자기의 영혼에게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힘의 근원이 되신다는 것을 자신에게 선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기억하고 어떤 일을 하실 수 있는지를 생각하면서 일어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여호와 로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 되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소생시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면 우리를 어떻게 소생시키십니까? 어떨 때는 그 상황에 내게 딱 필요한 말씀을 주실 때가 있어요. 오늘도 어쩌면 어떤 분에게는 오늘 설교 말씀 가운데에서 오늘 저를 통로로 사용하셔서 이 시간을 통로로 사용하셔서 정말 필요한 말씀을 받는 분이 계실 수 있어요. 아침 묵상의 한 구절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이 이 말씀을 나에게 정말 정확한 말씀을 주시는구나라고 감탄할 때가 있어요. 그날 읽어나가는 성경을 통독하는 과정 가운데서 정말 내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때로는 내가 암송한 구절을 기억나게 하셔서 말씀하시기도 해요. 또 어떨 때는 기도할 때 평안을 허락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세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냥 격식 차릴 것 없이 나와서 그냥 마음을 쏟아놓을 때, 아니 어쩔 때는 그냥 말도 못하고 그냥 울기만 할 때, 그냥 아버지라고 한마디 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냥 눈물만 흘릴 때 하나님께서 세상이 알 수 없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고 소생시키시는 거예요. 또 지체들의 격려를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실 때가 있어요. 내 이야기를 함께 들어주고 함께 웃어주고 함께 울어주고 기도해주는 지체들, 그들을 통해서 내 영혼을 소생시키세요. 때로는요, 그냥 꽃 한 송이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실 때가 있어요. 그냥 요즘에 날씨 정말 좋잖아요. 그냥 밖에 나가서 따뜻한 태양 아래서 그냥 공원 산책하면서 꽃을 보고 감탄하는 과정 가운데서도 우리의 영혼이 위로를 받고 우리의 영혼이 소생될 수 있어요. 꼭 성경이 아니더라도 그냥 그날 읽은 책 한 구절을 또는 어디선가 들려오는 음악 한 소절, 그런 것들이 우리를 세우기도 해요. 하나님께서는 정말 다양한 통로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분이에요. 저는 침체되었을 때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당연히 있었죠. 당연히 있었죠. 아주 크게 침체된 적도 있고 조금 침체된 적은 많습니다. 많고 아주 그냥 크게 침체된 적이 있었어요. 그럴 때는 이제 나중에는 그게 길어지면 기도도 잘 안 되고 성경도 읽기 싫고 막 기도하면 아이고 주님 뭐 진짜 이렇게 되고 성경도 정말 읽기 싫어지고 그 정도였어요. 근데 개인적으로 저는 그때 많이 도움을 주었던 게 찬양이었습니다. 찬양을 많이 듣고 그 찬양을 부른 거예요. 찬양이 곡조 있는 기도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또 음악을 좋아하니까 그걸 듣고 따라 부르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회복이 되기 시작했어요. 막 그러면서 말씀도 안에 들어오고 기도하는 가운데 평안도 주시고, 근데 가장 그때는 큰 통로로 사용됐던 것이 바로 찬양이었어요. 여러분께도 제가 권합니다. 답답할 때, 또 우울할 때, 코로나 블루 시대에 또 성경 읽을 힘도 없을 때 찬양을 많이 들으시면 좋겠어요. 찬양을 많이 들으세요. 요새 유튜브나 이런 데 가면 찬양 많거든요. 좋은 찬양, 유튜브 그냥 뭐 다른 동영상 이런 거만 자꾸 보지 마시고 찬양을 듣고 찬양을 통해서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아주 축복합니다. 또 축원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찬양을 통해서 많이 소생될 것입니다. 자,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자, 하나님께서는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말씀이 그 다음에 나오는데요. 우리를 의의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세요. 의의 길이 어떤 길입니까? 옳은 길이에요. 바른 길. 광야에서 양들을 인도하는 목자는요, 양들을 인도할 때 계획을 가지고 다 이렇게 인도한다고 합니다. 너에게는 계획이 있구나. 목자에게는 계획이 다 있는 거예요. 너무 한 곳에만 양들이 계속 있으면 그게 금방 황폐해진대요. 그냥 양은 그냥 자기 자리에서 자꾸 뜯어먹기 때문에 그래서 자꾸 양을 이동시킨다는 거예요. 적절하게 양떼를 계획을 짜서 이동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목자는 양들을 어디로 인도해야 가장 좋은 풀이 있고 좋은 먹을 만한 물이 있고 쉴 만한 물가가 있고 푸른 풀이 있는지를 잘 알고 그 길로 인도를 한다는 거예요. 양들을 길로 잘 인도를 한대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들도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바른 길로 인도하세요. 우리에게 가장 유익한 길로 인도하세요.
잠언 4장 11절 12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내가 지혜로운 길을 내게 가르쳤으며 정직한 길로 너를 인도하였은즉 다닐 때 내 걸음이 곤고하지 아니하겠고 달려갈 때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어떤 길을 인도하셨다고요? 지혜로운 길을 가르치셨고 정직한 길로 인도하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지혜로운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의의 길의 반대말은 뭘까요? 하나님께서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하는데 의의 길의 반대말은 뭘까요? 의의 길의 반대말? 뭐 이게 정답이 딱 있는 건 아니에요. 불의의 길 그렇게 볼 수도 있죠. 틀린 길, 옳지 않은 길 그럴 수도 있는데요. 이제 제가 여기서 이렇게 제가 생각한 거는 제 길이에요. 제 길. 이런 제 길 할 때 그 제 길 말고 제 길. 성경을 보면 알죠? 이사야서 53장 6절에 보니까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요 제 길. 이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의의 길의 반대말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양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다 양들이 자기가 원하는 길로 간다는 거예요. 의의 길이 있는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바른 길이 있는데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각자 자기 생각대로 그릇 행해서 양들이 그렇게 잘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도 그런 양과 비슷하다는 거죠. 고집세게 하나님께서 뜻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여쭤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고 그 길,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가는 것이 맞는데 그게 가장 선한 길인데 그게 가장 지혜로운 길인데 그러지 않고 내 생각대로 내 욕심대로 내 뜻대로 가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아주 고집세면 때로는 맞고 나서야 돌아오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란 뭘 말하는 겁니까? 신앙생활은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지체들과의 교제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분별하려고 애쓰고 내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춰가는 과정이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이 성숙하다는 건 뭐예요? 내 뜻이 하나님의 뜻에 점점 더 맞아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내 뜻을 꺾는데 그리고 내 뜻을 꺾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어렵죠. 초신자 때는 더 어렵죠. 하지만 우리가 점점 더 하나님의 뜻에 맞춰가는 훈련을 하고 그런 삶이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 시작하면 그것들이 점점 더 하나님의 뜻에 가까워지는 것, 그게 신앙이 성숙한 것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의의 길이 반드시 넓고 편한 길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이 길은 인간적인 기준으로 볼 때 안전한 길이 아니에요. 이 길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안전한 길이에요. 이스라엘 땅은요, 대부분이 산악지대가 많기 때문에 낮은 계곡으로 이동할 때 주의해야 된다고 그래요. 갑자기 비가 확 내리면은 금방 물이 막 흘러 넘쳐서 막 쏟아져서 양들이 휩쓸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길은 낮은 고길로 가는 게 쉬워 보이긴 하는데 위험하기 때문에 때로는 돌아서 가는 게 맞다는 거죠. 또 어떨 때는 맹수가 막 습격할 수 있잖아요, 양들을. 그래서 일부러 넓은 길을 버리고 험한 길로 가야 될 때도 있다는 거예요. 양들에게 그 길은 고생이 될 수가 있죠. 그 길이 불편한 길일 수 있죠. 하지만 목자가 보기에는 그 길이 의의 길인 거예요. 목자가 보기에는 그 길이 안전한 길인 거예요. 그 길이 생명을 보존하는 길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는 길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 꽃길을 가기를 원하죠. 그래서 꽃길만 걷길 바래 막 이런 거 많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꽃길로만 인도하시는 게 아니죠. 광야길로 인도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 길을 통해서 이루실 것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길을 통해 우리를 성숙하게 하시고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광야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을 통해서 우리를 빚어가시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아예 뭐라고 하셨어요? 좁은 문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죄악의 세상 가운데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자체가 좁은 길을 선택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생명으로 가는 길은 길이 협착해서 그 길을 찾는 자가 적다고 했어요. 우리는 그 좁은 길로 가려고 이 자리에 모여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배드리고
정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음의 눈을 들어서 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와 그리스도로 모신 사람들의 가는 길은 넓지 않은 길일 때가 많아요. 하지만 그 길 끝에 진정한 쉼이 있어요. 진정한 안식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길로 인도하시든지 우리가 그 길이 의의 길이라고 믿고 우리는 순종하면서 그 길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데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앞에 한 그 문장이 있어요. 뭐라 그래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라는 말이 있어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대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인도하신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부터 이야기하는 사람의 공통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백종원, 이원복, 이철, 마봉님 할머니, 이런 사람들 그 특징이 뭘까요? 그런 사람들 특징이 뭘까요? 자기 이름을 걸고, 셰프는 아니에요. 셰프는 아니에요. 자기 이름을 걸고 뭔가를 한다는 거예요. 백종원 씨도 뭐 백종원의 골목 식당 이렇게 해가지고 아예 자기 이름을 딴 프로가 있잖아요. 그리고요, 또 아까 백종원하고 또 누구 했어요? 이원복 그 셰프, 이원복에 뭐 해가지고 막 그 제품도 내잖아요. 이철은 헤어 커커에서 그 헤어 디자이너잖아요. 자기 이름을 걸고 그런 거 하잖아요. 마봉님 할머니는 신당동 떡볶이 할머니예요. 며느리도 몰라요라고 하는 그런 뭐 3대째 그런 할머니 이름이에요. 자기의 이름을 걸고 가게를 운영을 해요. 프로를 운영을 해요. 그럼 명예를 건다는 거죠. 내 이름을 걸었으니까 와서 보라는 거죠. 먹어보라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더 열심히 그 이름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좋은 프로를 만들고 좋은 음식을 만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자기 이름의 명예를 위해서, 자기 이름의 명예를 위해서 우리를 옳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뭔데요? 시편 23편 1절에서는 하나님을 뭐라고 불렀어요?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불렀잖아요. 여호와는 뭐와 관계가 있는 이름이다라고 말씀드렸죠? 여호와는 언약과 관계가 있는 이름이에요. 언약을 맺으시는 하나님,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백성들과 그 맺은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강조할 때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온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여러 가지 약속을 하셨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고통받는 자들을 놓아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끝까지 사랑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위험에서 보호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거룩한 땅으로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포로에서 해방시키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버려두신다거나 엉뚱한 길로 인도하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걸고 그 이름을 위해서, 그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옳은 길, 바른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의 운명은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과 이제 연결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명예를 걸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죠. 우리는 믿음과 순종으로 그 길을 따르면 되는 것입니다. 아까 영혼을 소생시키신다라고 우리가 그 말씀을 볼 때 제가 권하는 게 있었잖아요. 제가 뭘 권했죠? 찬양을 많이 듣기를 권했었잖아요. 그래서 그 설교를 이렇게 준비를 하다가 시편 23편에 관한 찬양들을 좀 찾아봤어요. 좀 찾아봤는데 좀 많아요. 좀 몇 개가 있더라고요. 그 중에서 제가 오늘부터 해서 또 설교할 때마다 찬양을 하나씩 시편 23편에 관한 찬양을 우리가 같이 들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들으시면서 여러분도 영혼이 소생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가지고 한번 들려드리려고 그래요. 자, 그럼 한번 같이 들어보도록 하죠.
아멘. 여러분 지치셨습니까?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십니다. 위로하고 격려하십니다. 길을 잃으셨습니까? 또 하나님 앞에 나아오십시오. 하나님께서 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의 손길 아래서 힘을 회복하고 그분이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 뚜벅뚜벅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선한 목자이신 주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십니다. 하나님, 힘든 가운데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몸이 약하고 환경이 어렵고 또 관계가 힘들고 지금 또 상황이 전 세계적으로 다들 힘들어하는 때여서 마음이 답답하고 낙심되는 경우도 많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내 영혼아 너는 어찌하여 낙심하고 불안해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너는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라고 이야기함으로써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하시옵소서. 찬양을 통해서 소생시켜 주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평안을 주시고 우리의 만남을 통해 정말 꽃 한 송이를 통해 바람 한 점을 통해 바람 하나 구름 한 점을 통해 아니 모든 것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 길을 따라 걷는 우리 모든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